예, 오늘은 창세기 29장부터 31장까지인데요. 여기 제목은 이제 그 주제 내용들은 29장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한 내용, 29장 뒷부분부터 30장까지는 야곱의 11 아들들을 쭉 언급하고 있고요. 야곱이 번성하는 내용이죠. 31장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부분입니다. 자, 세 장을 좀 내용 자체는 길지만 중간에 아들들을 낳는 장면들은 이제 평범한 설명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에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긴 했지만 다른 편으로 보게 되면 29장은 야곱이 하란 땅으로 간 내용이고요. 30장은 하란 땅에서 펼쳐지는 내용이고요. 31장은 하란 땅을 떠날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지난 시간에 봤던 28장까지는 가나안 땅 안에서 펼쳐진 내용이고요. 29, 30, 31장은 이방 땅에서 펼쳐진 내용입니다. 이방 땅, 하란 땅에서 펼쳐진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만나는 거죠. 29장 1절, 그 후 야곱이 계속 이동하여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와서 실질적으로는 북쪽으로 한 거지만은 그들 모두가 동쪽 민족 속에 있기 때문에 동쪽 사람들의 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한 우물이 있습니다. 들판에 우물이 있고 거기 양들 세 떼가 누워있다 그래요. 목자들이, 목동들이 기다립니다. 아직 때가 낮은데 이 사람들이 목동들이 그냥 양떼를 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양 뜯어야지 왜 여기서 쉬고 있냐? 아, 진짜 여기 돌을 움직여야지 우물에서 물을 마신다 이거예요. 근데 돌이 꽤 컸나 봅니다. 혼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양떼들이 모이게 되면 목동들이 한꺼번에 돌을 움직여서 물을 먹는 뭐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상황이 그런데 6절 보니까, 아니야, 5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 그러니까 라반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야곱은 라반을 찾아가는 중이거든요. 자기 외삼촌. 어머니가 얼마나 라반 얘기를 많이 얘기했어요. 하란에 가면 우리 오빠를 만나라. 너희 외삼촌을 꼭 만나라. 그분이 너를 잘 돌봐줄 것이다. 사실 나이를 추측해보게 되면 이미 거의 라헬이 라반을 떠나온 지 거의 1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이때 이게 라반은 자기 누이를 꽤 오랫동안 한 세기 전에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지금 조카가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조카도 이 기대를 부풀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은 안 돼요. 그분이 안녕하시냐? 묻는 거죠. 6절에서 그가 안녕하시냐? 아니 그들의 말을 안녕하시다. 그런데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들을 몰고 오는도다. 딸이 야려 오는 것이요. 목동들이 얘기했겠죠. 저 사람이 그 딸입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은 다른 목동들 빨리 가라고 쫓아내버리고 라헬과 만나고 싶어가지고. 네, 결과적으로 어쨌든 라헬은 야곱은요 우물에 돌을 치워주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9절부터 쭉 내려보니까 9절에서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데 라헬이 자기 아비의 양들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 양들을 돌봄이더라. 라헬은 양을 돌보는 여인이었었어요. 야곱이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 형제 라반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굴려내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높여 울더라. 앞에서 이 엘리에셀이 리브카를 구하러 간 장면도 양떼와 연관되고요. 낙타떼와 연관됐을 때는 물을 먹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도 물을 먹여줍니다. 물을 먹어주고 자기의 혈족을 알아보는 거죠. 네. 여기서 입맞췄다는 것은 어떤 연정의 입맞춤이라 보다는 이제 그 가족, 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입맞춤을 인사하잖아요. 인사하고 자기 친족을 알아본 것이죠. 그리고 소름표 웁니다. 리브카도 라헬도 상황을 듣고 돌아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부르죠. 갔습니다.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14절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 나의 고륙지식이라는 얘기죠. 한 달간 라반과 함께 거합니다. 자, 한 달 동안은 평범하게 친척집에 가가지고 거합니다. 뒤에 보겠지만요, 여러분 야곱을 알 때 지난 시간에 28장 27장 보니까 꽤 간계한 계략을 써가지고 장자권도 빼앗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속임수로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잖아요. 야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시죠? 그런데요, 하란에서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입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일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양떼를 부유하게 만들어 줬어요. 라반이 뒤에서 보지만요,
야곱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되었구나라는 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매우 성실하게 일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랑 상황이 너무나 달라요. 15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라반이 그래도 공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 내가 너한테 무슨 삭스를 주랴? 아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딸을 주세요. 자, 라헬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7년 동안 일했습니다.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했는데 라반이 7년 지난 후에 첫날 밤에 레아를 친방에 들여보낸 것이죠. 옛날엔 전기불도 없으니까 몰랐다. 아침에 보니까 레아거든요. 외삼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줄 수 없어. 동생도 줄 테니까 7일을 채우렴. 7일만 더 일하면은 일단 라헬을 줄게. 그러면 그때부터 7년을 또 있어야 돼. 이거죠. 7년. 그러니까 총 14년을 일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야곱은 아내가 넷입니다. 아브람도 첩도 있었고 사라가 죽은 다음에 다른 아내도 두었었지만은 정상적인 아내는 그 사라 하나였거든요. 하갈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아내였고, 그 다음에 이삭은 리브카 한 명만 이제 결혼했고요. 근데 보니까 야곱은 공식적으로 4명과 결혼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알지만은 레아가 자기 종 실파를 데리고 왔고요. 라헬이 자기의 종 빌하를 데리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4명 다 아내가 됐어요. 공식적인 아들이고 이들을 통해 태어난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공식적이 됩니다. 자, 근데요, 야곱은 한 명만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결혼 생활 속에서 가족을 통해서 전체적인 사랑을 나누어 주었겠지만 야곱이 14년을 일한 건 라헬 때문에 일한 겁니다. 둘째 딸. 그렇죠. 둘째 딸 라헬. 왜냐하면 처음에 17년 일할 때도 라반은 그 외삼촌은 레아를 먼저 줘야지 생각했겠지만 야곱은 라헬 때문에 일한 거였어요. 그리고 레아를 받아들이고 라헬을 위해서는 또 7년을 일해야 된다니까 이번엔 레아를 위해 이런 것이 아니라 라헬을 위해서는 7년 또 채워줘야 된다 하잖아요. 결국 야곱은요 라헬을 위해 14년 일한 셈입니다. 7년 7년이니까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으로 구분하지만 야곱의 마음에서는 사실 라헬을 위해 14년 일한 셈이에요. 한 명을 사랑했죠. 실제로 뒤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된 아내는 라헬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과 이도 원래는 일부일처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라반의 계략 때문에 오히려 4명의 아내가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을 활용하셨어요. 12지파를 낳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의도치 않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틀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원래 예정이다 라고 말하면 할 말 없겠지만 사실 라반이 이렇게 계략을 써가지고 큰딸을 준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라고 말할 말 없겠지만요, 그 예정이라 말할 수 없죠. 미리 아심이라 그래야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미리 아신 것뿐이죠.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빠졌어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야곱은 변했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상당히 바뀌었어요. 자기도 깨달았겠죠. 고생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는구나 압니다. 하지만 앞에서 베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잖아요. 천사들이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에 왔다 갔다 할 때 하나님의 그 위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다시 데려오겠다. 야곱은 그 말씀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의도적으로 일부다처주의가 된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겠지만 라반은요, 비열까지는 좀 그렇지만 옳지 않았습니다. 사실 딸들의 혼인을 빙자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단지 큰딸을 야곱이 데려가지 않으면 큰딸은 영영 노처녀가 되겠구나, 큰딸도 시집 보내야 되라는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노동력입니다.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야곱의 노동력을 위해서 딸을 준 것이요. 참 별로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죠.
29장 뒤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떠나지 못해도 또 붙잡아요. 예, 붙잡죠. 예. 그리고 야곱의 몫이 많아지니까 또 시기합니다. 31장 2절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았더니 보라 자기를 대함이 전과 같지 않더라. 야곱이 몫이 많으니까 시기합니다. 31장 7절 보니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이며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시켰느니라 그럽니다. 10번이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좋은 외삼촌이 아니었나 봅니다. 원래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항상 재물을 앞에 두게 되면 사람이 변하는 법이니까 그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31장 38절에 보게 되면요. 31장 38절에서 이거는 야곱이 라반과 직접 대화하는 내용이니까 야곱이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38절 이 20년이라면 이제 14년 동안 딸을 위해서 일했고 6년을 추가로 양떼를 위해서 일했습니다. 이 20년 동안 내가 외삼촌과 함께 지냈으나 외삼촌의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은 내가 먹지 않았으며 짐승들에게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손실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둑을 맞았거나 밤에 도둑을 맞았거나 외삼촌께서는 내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나는 낮에는 갈증으로 밤에는 서리로 지쳤으며 눈붙일 겨를도 없었나이다. 이같이 내가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며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는 14년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는 6년을 봉사했으나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나이다. 성실히 일했어요. 네, 달라졌죠? 앞에와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니까 라반도 꼼짝 못합니다. 라반은 그렇게 조카를 부려먹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죠. 실제로 그 단순한 자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래로 이삭 한 명 나왔는데 이삭은 쌍둥이 둘 나왔는데 그 중에 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고 야곱 하나 남았는데 야곱에서 12아들들이 쫙 펼쳐지는 것이고 나중에 한참 후에 야곱이 요셉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갈 때는 70명으로 불어나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탈출할 때는 60만 명으로, 그것도 성인 남자만 60만 명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부터 하나님의 가시적인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란에서의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의 약속만 받은 상황이고요. 야곱도 물론 약속은 약속이지만은 실제로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2아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네. 같이 식탁에 밥 먹으면 12아들이 쫙 펼쳐져 있어요.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그들이 장성해서 자녀까지 낳았어요. 얼마나 대가족입니까? 뿌듯하겠죠? 하나님의 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아들들을 뭐 다 찾아볼 수 없어요. 여기 요약해놨습니다.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9장에서 4명의 아들을 낳죠. 29장 31절부터 보게 되면은 32절에서 루벤을 낳았고요. 33절에서 시므온을 낳았고요. 34절에 레위를 낳았고요. 35절에 유다를 낳았습니다. 유다. 그리고 뒤에 30장에 들어가게 되면 30장 17절에서 이사칼과 스불룬을 낳죠. 30장 17절 18절에 이사칼을 낳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스불룬을 낳고 6명을 낳았어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베냐민은 여기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은 나중에 35장에서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죠. 지금 하란에서 낳은 아들은 요셉 한 명입니다. 지금 이제 레아와 라헬 순서대로 레아, 라헬, 실파, 비라 딸들과 종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다 보니까 레아 6명, 라헬 1명, 실파 2, 비라 2 하지만 사실 이렇게 낳는 과정은 이렇게 순서대로 낳은 게 아니죠. 레아가 4명을 먼저 낳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종이 아들을 낳습니다. 비라가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도 질 수 없어서 자기 종을 또 들여보냅니다. 실파입니다. 실파가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레아가 또 끊어진 줄 알았던 레아가 이삭과 수분을 또 낳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11명. 12번째 아들은 나중에
나중에 낳고요. 예. 하란에서는 11명의 아들을 낳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가 형성됐고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그리고 지금 쭉 31장 쭉 보게 되면은 이 아들을 낳는 과정이 좀 아름답지 못합니다. 여인들의 질투예요. 왜 너는 낳고 나는 못 낳고, 나 대신 내 종이라도 시켜서 낳고, 그럼 이쪽 종 시켜 낳고, 사실 별로 아름답지 못한 장면, 현대인들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뭐 이래? 라고 막 그러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탄생시키는 장면인데 왜 이런 방법을 써야 됐을까요? 우리가 볼 때 참 이스라엘 좀 좋게 좀 탄생되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성경이 아니라 전설이면은요, 자기의 조상들을 이렇게 그리겠어요? 위대하게 그리죠. 도덕적으로 그리고 깨끗하게 그리고. 뒤에 보겠지만 창세기에는요, 우리가 입으로 담기 민망한 표현들도 나오고요.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모습이 참 좀 별로네, 이런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모습들이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인생이야.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야. 이것들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야. 여기에서 그 누구도 잘났다고 고개를 들 수 없어. 그냥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결하고 아주 아름답고 깨끗하고 멋지고 위대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쫙 형성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구원받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성결하고 깨끗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성결하게 되고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깨끗해졌죠. 영적으로는 거룩하게 되어졌죠. 교리적으로 맞습니다. 현실적 생활 속에서 여전히 육신적이고요. 여전히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전히 분열과 암투가 있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이러한 탄생 장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는 별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번성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들을 통해서 미래의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요. 인간이 아무리 부족해도 너희들이 부족할수록 내가 위대해 라고 드러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게 되면 주님이 낮아진다니까요. 내가 더 못날수록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내가 더 약할수록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다 묘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기록하시는데 주님이 부끄럽지 않으시잖아요. 주님은 자신 있으시거든요. 인간이 부끄럽죠.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야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되었다. 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이걸 자랑해야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위대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똑똑해서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다는 얘기예요. 우리 각자가 육신적으로 될 때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겠어요? 왜 구약성경을 신약교회의 경전으로 허락해 주셨겠어요? 신약성경만 경전하면 되지 구약성경은 버리면 되죠. 유대인의 경전 아니에요? 근데 구약성경도 신약교회의 경전으로 주님이 허락하셨거든요. 성경으로 주셨거든요. 이걸 우리가 투영시켜보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들입니다. 자, 교훈은 교훈이고 현실은 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이 12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겠고요. 몇 명만 살펴봐요. 레위라는 아들,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라는 아들은 영적 임무를 수행한 제사장 지파죠. 제사장. 이 중에 아론의 계열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계열이 아닌 레위 지파는 이제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영적 임무를 하게 됩니다. 유다는 왕권입니다. 자, 각자의 이름에 다 뜻이 있지만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란 뜻이에요. 29장 30절에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녀가 말하길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랬죠. 자, 유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49장 8절 보게 되면요, 이건 나중에 이제 예언하는 것, 야곱이 예언하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12아들들에 대해 쭉 예언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 유다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형제들에게 높임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유다는 왕권을 받는 지파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요셉은 또 장자권을 받는 지파입니다. 11번째 아들인데 장자권이에요. 루벤이 아니라 요셉이 장자권을 받습니다. 역대기상 5장 1절 보니까 루벤은 죄를 져가지고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갔고요. 막내가 아직은 베냐민이 없으니까 당시엔 막내죠. 요셉이 장자권을 받게 됩니다. 장자권을 받은 사람은 형제들의 2배의 몫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셉에선 2지파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은 유다는 유다 지파가 나온 거고 스불룬은 스불룬 지파가 나온 건데요. 요셉에선 2지파가 나왔어요. 에프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요셉 지파는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 지파란 말은 없어요. 대신 에프라임과 므낫세로서 둘로 나눠가지고 2배로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이들이 12아들들에 대한 모습입니다. 30장은 야곱이 유업을 이제 받는데 30장도 계속 30장 24절까지도 아들을 낳는 장면이고요. 25절 보니까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기를 나를 보내서 내 본토 내 고향으로 가게 하소서. 이제 나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오라라는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야곱은 돌아가고 싶습니다. 요셉이 낳는 시점이니까 14년 된 시점이에요, 대략. 근데 라반이 막습니다. 27절 라반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내 눈에 은총을 입었다면 부탁하노니 머무르라. 나는 이미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음을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경험을 통하여 배웠노라. 자, 앞에서도 말했죠. 라반은요 야곱이 떠나면은 이 복이 사라질까봐 겁나는 것이죠. 안 돼, 가지마. 대신 품삯을 정해. 네 몫을 줄게. 그것입니다. 야곱은요 31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주려 하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외삼촌께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되나니 만일 외삼촌께서 내게 이것을 해주신다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치고 지키리다. 6년을 돼 있었거든요.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상태엔 주지 마세요. 안 줘도 됩니다. 대신 제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점 있거나 얼룩얼룩하거나 갈색이거나 뭐 이런 양이 있으면 그 양과 우선은 제 걸로 할게요. 지금 양떼 중에 얼룩얼룩하고 아롱아롱하고 갈색인 양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양떼들을 분리시켜 주십시오. 분리하고 얼룩얼룩한 양들은 외삼촌의 아들에게 일단 몰게 하시고요. 저는 정상적인 흰 양떼만 양떼는 희고 염소는 검으니까 하여튼 그 순수한 양과 염소만 몰게 했습니다. 3일간 떨어뜨려 놨어요. 그럼 라반이 볼 때 이거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라반한테는. 이 얼룩얼룩한 양떼와 그냥 양떼가 섞여 있어야지 얼룩얼룩한 양떼가 날 거 아니겠어요. 얼룩얼룩한 양떼가 많이 나면은 야곱에게 많이 가고 자기한테 적게 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야곱이 분리시킨대요. 분리시키고 흰 양떼만 키우겠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얼룩얼룩하게 나오면 내 겁니다. 그래 너 가져. 이제 뒤에 보겠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이요 37절 보니까 푸른 포플라와 개암나무와 밤나무 가지를 꺾고 껍질을 벗겨 흰 줄무늬를 내서 가지들 속에는 흰색을 드러내가지고 이걸 딱 이제 개울가 앞에 넣습니다. 양들이 그것을 보게 되면은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근데 얼룩한 것들이 막 낳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어떤 유전학자는 야곱이 경험적으로 유전학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가지고 왜 아직 흰 양이지만 왜 대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유전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은 양은 저쪽에 있지만은 흰 양에서도 이 유전 형질이 남아 있어서 이렇게 올 걸 야곱은 경험적으로 알았다. 양들을 오래 쳤으니까 이 양은 다음에 뭐 날 거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요. 글쎄 그것도 뭐 과학적으로는 글쎄 저는 과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겠죠. 섭리겠죠. 껍질 보고 새끼를 벤다고 갑자기 이렇게 원하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은 어쨌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에요.
야곱은 여기서 특별한 속임수를 쓴 게 아니잖아요. 나뭇가지 꺾어놨다고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이 술수를 썼지만 여기서 그것을 술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하란 땅에서 가족도 이루었죠, 자녀도 풍년됐죠, 가축도 많이 얻었죠. 이렇게 해서 떠나게 됩니다. 네. 좀 아까 봤던 30장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주께서 나에게 복 주셨다라고 라반이 말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간증입니다. 그 물질적 본만 따지지 마세요. 세상은 성도 때문에 복 받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협이 있지만 전쟁 나지 않는 게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하고 구인들을 잘 지켰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살 수가 없고요.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때때로 그 주변 이방인들까지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라반은 그렇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대한 간증 중에 하나겠죠.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가지고 30장 4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재산이 심히 증가하여 많은 가축과 여종과 남종들과 낙타들과 나귀들을 가졌더라. 부유하게 됐습니다. 네. 31장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들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모두 빼앗아갔으며 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2절에서 라반이 얼굴색이 좋지 않죠. 드디어 떠날 때가 됐습니다. 라반이 붙잡아서 6년을 더 일하긴 했지만 드디어 떠날 때가 됐어요. 31장 3절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조상들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앞에서는 30장에서는 야곱이 하나님께 직접 지시를 받지 않고 자기가 떠나려고 했었으니까 라반이 막을 때 그래요, 제가 한 번 더 양보할게요 하고 떠나지 않고 6년 더 있었단 말입니다. 이때는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야곱의 타국 땅 나그네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는 안 가면 불순종이 됩니다. 마침 야곱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졌고요. 또 자기 아내들도 야곱의 의견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충분히 번성을 시켜서 데려오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지 않고요, 밖에서 번성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지금 야곱이 하란 땅 가서 번성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번성해서 비록 노예였지만 번성해가지고 들어온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는요, 카나안 땅의 족속들과 전쟁으로 싸울 숫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 때는 카나안 땅과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번성을 돌아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서 번성을 시켜서 데려오십니다. 이것은 시리아에서, 뒤에는 이집트에서 말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땅에서 번성해서 이방인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번성해서 같이 들어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할 때도 비록 그들은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서름을 가졌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위대한 민족으로 돌아왔잖아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만한 위치가 되어 있잖아요. 주님 재림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돌보면서 돌아온다는 예언이 구약 그 예언서에 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31장 13절 보니까요. 지금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야곱이 이제 5절부터는 야곱이 자기 아내들 라헬과 레아에게 내가 이렇게 돌아갈 거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잘못 행했어. 우리는 돌아갈 거야. 라고 설득하는 장면인데요. 설득하는 장면에서 라헬과 레아가 모두 동의합니다.
우리 아버지 잘못했네. 당신이 맞네. 우리 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야곱이 말하는 과정에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13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거기서 나에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 땅을 떠나서 네 친족의 땅으로 돌아가라. 베델 하나님 28장에서 봤습니다. 야곱이 자기 땅을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처음 장면에서 하늘까지 닿는 사다리 왔다 갔다 하는 천사들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다시 돌아오면 이 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되겠습니다. 11조 마치겠습니다. 서원했습니다. 서원을 갚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이렇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이 있으면 주님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비록 지금 그 헌신을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세상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기억하셔요. 기억한 성도들은 계기가 되면 언제든지 부르십니다. 물론 엉뚱한 소원 말고요. 제가 이번에 몇천만 원 바치겠습니다. 이런 소원 말고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내가 몇천만 원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대출받아서 내는 거예요. 그거 망하죠? 망하니까 주님이 안 채워주니까 원망하죠. 자, 주님이 하라는 소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하란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작정 헌금 시키잖아요. 서원한 건 반드시 지키라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이 자원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들을 말합니다. 야곱 같은 것은 야곱 같은 상황은 구약이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때와 상황은 다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여러분들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요, 주님 앞에 그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잊게 되면은 주님은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과정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제 때가 되었느니라. 가자. 나는 네가 서원한 걸 받고 싶다. 왜냐면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복을 주셨잖아요. 이방 땅에서 야곱에게 함께 하신 증거를 나타내셨잖아요. 주님의 역할은 하셨어요. 그럼 야곱 역할을 해야죠.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에서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이끄시는 목자가 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요, 주님의 역할이죠. 우리 역할은 뭐죠?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죠, 복종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내가 주님께 서원한 것들도 지키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역할을 신실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역할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곤란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야곱은 이제 지키게 됩니다. 17절부터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과 아내들을 낙타 위에 태우고 쭉 갑니다. 사실은 몰래 도망갑니다. 그냥 말하고 가면 이번에 또 붙잡을까봐 도망갑니다. 근데 19절 보니까 라반이 그의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라헬은 자기 아비의 형상들을 훔쳤도다. 훔쳤으며 야곱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지역 모두가 모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이방 지역은 우상 숭배 지역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믿은 건 아니란 얘기죠. 아브라함 계열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다른 신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이 후대는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건 맞지만 나는 다른 신을 섬기겠어. 이방 지역이에요.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라반도 우상숭배자였어요. 형상이란 말 나오죠. 여기서 구체적인 조각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상.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자, 라반은 쫓아옵니다. 왜 쫓아왔을까요? 자, 보면은 지금 31장 20절부터 쫓아오는 장면 나오는데
21절에 도주하고 길르앗산을 향해 도망갔고요. 22절 라반이 3일째 되던 날 야곱의 도주했음을 들은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7일 길을 추격하여 길르앗산에서 그를 따라잡았더라. 잡았어요. 자, 도망갔으니까 따라잡아야죠. 근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24절. 밤에 꿈속에 하나님께서 시리아인 라반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선이든 악이든 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야곱 함부로 대하지 마. 내가 불러들였어. 이거죠. 그래도 쫓아갑니다. 따라잡았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26절에서 내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마치 칼로 잡은 포로들처럼 내 딸을 몰래 데리고 왔으니 내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왜 몰래 도망갔냐? 나는 내 손주 한번 안아보고 뽀뽀해주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죠. 내 딸들 한번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거짓말이죠. 왜 다 뺏어갔냐? 근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니까 그 말 이상 못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냐면 30절 이제 내가 내 아비의 집을 몹시 사모하니 꼭 돌아가야겠으나 어찌하여 내가 내 신들을 훔쳐갔느냐. 형상, 신을 훔쳐갔냐 이거죠. 결과적으로 라반이 쫓아온 목적은 이거예요. 형상을 찾으러. 그리고 뒤졌죠. 라헬은 그 형상을 자기의 낙타에 앉아가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내려가지 못합니다. 숨겼죠. 형상을 지켰고요. 라반은 형상을 못 찾았어요. 야곱은 형상이 없는데 왜 쫓아왔냐고 하면서 라반을 혼내고 결과적으로 언약을 맺고 돌아갔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게 되면 라반은 결국 와가지고 형상 찾으러 온 거예요. 딸들을 찾으러 왔다고요? 그러면 딸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니까 보낼 때 고이 보내면 되죠. 자, 이제 내 딸들을 가는구나. 아비를 떠나가는 딸들아, 손자들아, 축복해주고 보내면 됩니다. 어차피 잡지 못하니까요. 근데 형상만큼은 찾아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방인의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신을 잃어버릴 때요. 신이 잃어버리는 존재입니까? 어떤 교회에 보니까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아니,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죠. 예수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릴 수 있는 분입니까? 신이 잊어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이들의 신은 잃어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라반이 어떤 재물의 중심이 있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야곱을 어떻게든 잡으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야곱을 보냅니다. 43절부터는 라반과 야곱이 협정을 맺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언약을 맺자. 맹세하자. 항상 그랬죠. 앞에서도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그렇죠. 이삭도 그랬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방인과 언약을 맺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서로 전쟁하지 말자. 나중에 누가 번성해도 치지 말자. 말하자면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어디에요? 31장 49절. 또 미스파라에 있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헤어져 있을 때 주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시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보고 있다. 그러면 내 딸 함부로 대하지 마. 이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너를 해치려 너에게 가지 아니할 것이며 너도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와 나를 해치지 말라. 둘 중에 누가 부유하게 됐다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불가침 조약. 일반적인 조약입니다. 근데 53절의 말을 보세요. 라반의 말입니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신다. 우상을 섬겼지만 우상들보다 최고의 신이 하나님인 건 알고 있어요. 당시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자지만 하나님을 최고의 신으로 두었어요. 그래서 라반이 말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이요. 나홀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형제죠. 그리고 그들 조상의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상은 누구예요? 테라죠. 테라가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 바로 뒤에 50절 뒷부분,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 두려워하는 분을 두고 맹세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나는 나홀의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나홀의 하나님? 물론 나홀의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인 건 맞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는 분은 그 하나님 아니란 얘기예요. 내 하나님은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좀 나반은 아브라 하나님, 나홀 하나님을 그랬어요. 내 조상, 즉 테라의 하나님. 근데 야곱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불려야 되는 것이에요. 이분이 바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와 관계된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예요? 신이란 말 아니겠어요? God.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신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신이 있겠죠. 하지만 그 신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예요?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세상에 하나님이라 불리는 존재는 많아요. 자기들이 각자 신을 불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슬람 알라 그러죠. 알라란 말은 단어 뜻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알라, 그 코란을 영어로 번역하면 가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알라는 가시란 말이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은 분명히 한 것입니다. 뭐 나홀의 하나님도 좋지만 적어도 내가 맹세할 분은 그분이 아닙니다. 내가 맹세할 분은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중요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 그래 우리도 유실론자입니다. 우리도 신을 믿어요. 그래요, 하나님 믿죠. 그 하나님 말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희생하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행하십니까? 부활하셨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심판주시고요, 역사를 운행하시고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요, 앞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분이고요, 영원토록 왕이신 그분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분입니다. 나는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서원하고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이라고 다 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신앙을 뚜렷해야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언약을 맺으셨는가? 내가 언약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중요한데 야곱은 그걸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자, 이 사실을 이제 언약을 맹세하고 떠나는 거죠. 54절 함께 음식을 먹고 55절 아침 일찍 라반이 일어나서 그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하고 라반은 떠나 자기 곁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해서 장면이 일단락 돼요. 일단락 되는 장면에서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창세기 장면으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셨고 지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의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또 없겠지요? 한 형제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며 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